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도 있습니다. 또한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라도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만 계속 하다 보니 지금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화목하라. 지금 이렇게 명절이 오면 우리 모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1년 만에 만나는 동생, 6개월 만에 만나는 시어머니, 뭐 동서,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제법 많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좋은 핑계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화목하라.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화목하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주석 성경에서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화목하라는 게 평화, 화평, 싸우지 말라는 거죠.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타인과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밑에요. 자연스럽게 다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건 굉장히 애를 써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놓아두면 사람은 다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자연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 숲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뒀는데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가꾸지 않은 정원 중에 아름다운 정원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게 많죠. 그래서 다 다듬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머리카락 다듬고 여자들은 눈썹도 다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다듬으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게 자연스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평화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화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이번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시간마다, 머무는 모임마다 거기에 평화롭게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습니다. 열어보고 싶으시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분쟁을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야, 어떻게 알아? 화평하게 하잖아. 저 사람만 가면 평화롭잖아. 저 사람이 가면 분쟁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제가 어떤 회의 같은 거 목사님들 사회에서 회의하거든요. 회의하면 제가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떨 때는 좀 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면 이 회의가 화평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같은 것도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회의를 늦추기도 하고 그냥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그 사람이 오면 참 윤활유처럼 이게 삑삑거리 이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그 사람이 오면 굉장히 부드럽게 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분열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화합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윤활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밑에 영어로 번역할 때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행이 창대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성경 검색이나 자료를 찾을 때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인터넷 딱 뜨면 첫째 이렇게 제가 하려는 사이트 전에 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뭐 자꾸 떠요. 그러면 안 보려고.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양쪽 진영이 아주 서로 죽일 듯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열이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믿고 이 상황이 믿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축복해주고 저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분열이 워낙 심한 상황이니까 서로 간에 못 잡아 먹고서 날리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내가 더 좋으니까 이거 하고, 이 사람은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죽일 놈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고통스럽겠다. 나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정치 기사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는 봐요. 이렇게 깊이 있는 자료는 제가 이제 뭐 알아야 되니까 보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안 보려고 처음에는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심하는 게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대한민국은 분열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화평의 영입니다. 평강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김성묵이라는 이분은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감정에 푹 빠져서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살다 보면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나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격과 기질의 차이, 문화의 차이, 상처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러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결혼 후 갈등이 생기면 혹시 우린 잘못된 만남일까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부부 생활은 서로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소하든 심각한 것이든 부부가 다툼을 하고 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억압된 채 무의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간 상한 마음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변이를 일으키는가 하면 자라서 자아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 끝에는 반드시 화해가 있어야 하며 이 화해를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부부간에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남편의 사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흔히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면서 아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버팁니다. 심지어 이번 기회에 아내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모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나 역시 젊었을 때 아내의 버릇을 고쳐 놓으리라 벼르며 거의 석 달 동안이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이 고쳐지기는커녕 아내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아내의 존경심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 나는 내가 화해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와 다툰 후에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도록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 세계 속으로 숨어들지 않도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때 아내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때 성숙해집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지적이나 비난, 야단, 침묵이 아닙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오 남편은 가정의 화해자로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혹 거부를 당해도 계속 화해에 손을 내미십시오. 언젠가는 당신 품에 안겨올 것입니다. 뭐 아무도 아무 말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아빠한테 밥 차려놨다고 이야기해라, 밥 먹고 출근하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엄마한테 됐다고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둘 다 우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가장을 자꾸 세우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더 똑똑하고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안의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질서를 세워주고, 그 질서를 세웠을 때 이 남편에게 네가 가장이잖아, 그럼 가장 역할을 해라, 다투면 너부터 손을 내밀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평생 아버지가 뭔지 남편이 뭔지 고민하던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부딪히고 시끄러우면 누군가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가장이 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먼저 손을 아버지가 됐으면, 가장이 됐으면, 남편이 했으면 네가 내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하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누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큰 사람이 어른이 먼저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리니까. 얘는 상황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장이냐, 네가 아버지냐, 그러면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그걸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네 고집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그때까지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가르쳐서는 절대 안 변하고요. 말해서 사람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결혼해서 부부가 좀 이상한 게 아내가 자기가 막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이 남편이 들을 줄 알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평생 했는데 안 들었는데 듣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가장이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그 밑에요, 사람의 모임의 화평을 이루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화평을 망치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최소한 피스메이커는 아니더라도 트러블 메이커는 안 돼야겠다. 그 밑에 잠언 26장 20절 있습니다. 공동번역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섭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 고자질하는 사람 없으면 말썽이 그친다. 그 밑에 킹 제임스 버전도 있습니다. 한글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저도 이제 요새 제가 경험해 보는데 목사님은 나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이 사람하고 뭐 통화해서 어떤 걸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좀 기분 나쁘고 내하고 잘 안 맞고 이 사람은 잘 맞으면 같은 모임에서 뭐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올라와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분이 날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투덜거리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엉망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속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안에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험담하는 자. 그냥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보세요. 명절 때 그냥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냥 아유 그리고 먹으면 되는데 그런다고 야 이때는 뭐가 빠졌네.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밥상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뭘 할 때도 아유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별 생각 없이 다 있던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냥 오는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와서 교회가 적벽돌이고 저게 체리색이네 저거 한 30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이러는 순간 저거 볼 때마다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난 몰랐어요. 별 생각 없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체리색이네 오늘 또 처음 본 사람도 있구나.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운 것, 집안이 시끄러운 것, 내가 봐도 내가 입 다물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고 말면 되는데 그냥 해답도 없는데 툭 던져놨어요. 그 순간 이게 불이 붙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내가 최소한 뭐 평화를 못 만들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내 속에서 불편하죠. 막 해버리고 싶지. 근데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참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내가 뱉는 순간 이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말 뱉는 사람은 항상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봤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걸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모여서 해결 방법을 찾든가. 모여서 저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자. 내가 이만큼 희생할 테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툭 뱉어. 아이고 저거 문제네? 아이고 이러고 가면 그 사람이 험담꾼이고 그 사람이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가서 이제 친척끼리 만나면 집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툭 뱉어.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나는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눈만 껌뻑껌뻑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표정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뭐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안 내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만나고 사촌들이 만나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열의 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최소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순간 모두가 아픈데 왜 저럴까?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밑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내 뜻은 내 뜻일 뿐입니다. 내 뜻이 항상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도 있습니다. 철저히 내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 뜻이 옳을까? 100% 확신하는가? 심지어 당신 뜻이 하나님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당신이 완벽한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가? 내가 틀릴 수 있다는가? 그 밑에요. 우리나라 고전 옹고집전에 나오는 옹고집처럼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절충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내 의사를 존중해야 할까요? 세상에 나 말고도 고집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부부 사이에 고집은 금물입니다. 이게 고집 부리는 사람 있다고요? 옹고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고집인데 옹을 붙여서 이제 강한 고집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옹씨가 있더라고요. 옹씨가. 그러니까 뭐 박씨, 김씨처럼 옹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하 이 옹씨들이 고집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 고집 부릴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고집 부렸어. 또 이제 제가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뭐 붙이더라고요. 뭐 최씨 고집, 뭐 강씨 고집,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고집 부리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게 어떻게 자랑스럽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내가 고집 부려서 우겨서 내가 이렇게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럼 고집 안 부리냐고. 가장 심각한 거는 부부끼리 고집을 부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안 굽히는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끼리 싸워서 이겨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부부끼리 이기고 나면 마음만 상합니다. 그 밑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가족 안에 화평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가족 관계에서는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 사이의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지는 것은 가족 관계를 깨트리겠다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트려도 놀라고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가정이 깨트려지면 정말 아픕니다. 소중한 것을 귀중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요 밑에 글은 평생에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글이에요. 목사님, 강사님 읽어줄래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한국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다. 나도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있었다.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광장은 11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단 위에 서서 통역을 하시는 아버지. 그 당찬 모습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집회 마지막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다. 설교를 마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박 대통령이 특별히 보내준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떠나갈 때 그 수많은 인파가 손수건과 순서지를 꺼내 들고 일제히 손을 들어 환송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가. 나도 한참 손을 흔들고 있는데 어느 결에 아버지가 내 곁에 다가오셔서 속삭이셨다. 요셉아, 너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나를 덥석 안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셨다. 며칠 동안 그레이엄 목사님의 발이 되었던 박 대통령의 까만 리무진은 이제 제 사명을 다하고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할 때였다. 12대의 사이드카의 보호를 받으며 리무진이 달렸다. 빡빡머리 중학교 2학년생에게는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아버지는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기독교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그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다.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리무진에 데리고 타던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가 기억해 주셨던 순간이 나를 성장시켰다. 아버지는 내게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귀중한 영적 가치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거나 특별한 시스템을 이 땅에 구축하지 않으셨다. 다만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과정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이 글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한 10년 전에. 근데 이 글이 참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원천 침례교회 원천 여기 중앙 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이제 이사장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준 건 뭐냐면 아버지가 와 우리 아버지 저렇게 영어를 잘해, 우리 아버지가 저 110만 명 앞에서 통역을 하셔, 와 뭐 이렇게 이게 자기를 키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모두를 제쳐놓고 아들인 자기를 딱 안아서 차에 태우고 같이 갈 때, 아,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요 순간이 자기를 성장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는, 제보다 위에, 제보다 조금 밑에 세대까지는 아마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다음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우리는 그 문장들을 외우고, 그죠? 우리는 다 외우지 않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밖으로 안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서 우리는 그거하고 복음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가정은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정은 언제든지 버려도 돼요. 이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것에 훈련받아서 나라도 발전했고 복음도 발전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물질의 어떤 것들은 누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산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라가 이만큼 됐어. 그리고 애가 날 존경해 줄 줄 알았는데 애가 날 존경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하고 같이 야구를 해본 적도 없고 축구를 해본 적도 없고 물놀이를 가본 적도 없고 낚시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한테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 교통하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존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머릿속에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 먹여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있지, 흠모하고 사랑하고 이분이 날 정말 아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반계면은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학교에 와서 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문을 할 때
당신의 뭐 인생에 아쉬운 게 뭐냐 이러면 자기가 학자로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좀 더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분노하죠. 저 자식하고 못 놀아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저를 아끼는 선배들, 그다음에 저한테 스승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들도 뭐 굉장한 목사님들, 굉장한 신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중요해, 박 목사, 가족이 중요해, 부부 사이가 중요해,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죠. 옛날엔 듣기 싫었고 옛날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우습게 보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늙어서 그게 잘 들리는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죠.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했습니다. 에덴이 뭐냐면 행복 동산이거든요. 에덴 뜻이 행복입니다. 행복 동산에 탁 넣었어요.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게 행복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거죠.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준 게 가정이라고. 이 속에서 누리는 엄청난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무관심하게 팽겨쳤죠. 먹고 살아야지 가정이 있는 거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팽겨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회사 퇴직하고 나면 내 소속이 어디냐면 가정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끝내고 나이가 들어서 70이고 80이 됐을 때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냐면 가족이라고. 가족. 평생 회사 다닐 거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결국 70이든 80이든 나오는데 소속감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의 소속감이 떨어지고 나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내 진짜 영원한 소속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이게 내 가족이더라는 거지. 죽이니 살리니 뭐 미워하니 많이 해도 여기에서 사랑받고 여기에서 존중받고 여기서 인정받는 게 가장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이 가족에서 성공시켜라. 가족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듣던 사람 중에 외부인들 또는 뭐 이렇게 목사님 복음과 십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야지. 왜 주일날 뭐 이야기 들으면 맨날 부부 이야기하는데 이게 복음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그러죠. 그렇게 믿음이 뜨거우면 차려와라. 차려와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냐. 차려와서 내가 성경 그거 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디 그냥 자료 같으냐. 그렇게 믿음이 뜨거우면 차려와라. 그리고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들어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가정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 딸이 손잡고 아빠 고마워, 내가 아빠 같은 아버지 만나서 참 고마워. 성공한 거예요. 아내가 당신 평생 수고했지, 애썼지,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참 잘했지, 그 이야기가 성공한 거라고. 저는 지금 이 글이 빌리그레암 목사를 통하겠던 그 김장한 목사, 그 사람 잔스 허키스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한 학교잖아요. 의대는 뭐 하버드보다 더 좋은. 근데 그런데 나온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 그냥 갔어도 되는데 가장 영화로운 그 시간에 아들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 보여준 거죠. 내가 이 많은 것보다, 저 유명한 것보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롭고 높은 아버지가 날 키워준 게 아니라 요 순간 이게 내 평생에 나를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딸,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내,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남편. 성공한 인생인 거죠. 성공한 인생.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5번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화평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나의 과거와 화평하십시오. 과거의 선택, 과거의 결정, 과거의 행동 등 지금 이전의 나의 모든 행적과 화평하십시오. 과거는 그냥 떠나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말을 할 때 뒤에 걸을 붙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갈 걸, 내가 그때 먹을 걸,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이런 껄껄껄껄껄. 그래서 지옥에서 사람들이 껄껄껄 그러는데 웃고 있는 껄껄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걸, 내가 안에서 이렇게 지옥에 와 있네, 내가 그때 뭐뭐 할 걸, 이 후회로 점철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화평할 때 나의 과거하고 화평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지, 내가 고생했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건 다 보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인가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과거에 저를 선보게 하려고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자매가 뭐 대구에 사는 여자였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셨는가 보죠. 그 자매가 그러면 서울까지 와서 자기가 선보겠다고 오겠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막 해요. 이렇게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데 저 안방에 있는 사모님 쓴소리가 가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쓸데없는 과거 이야기를 왜 하냐고. 우리는 과거에 잡혀 있는 순간 복잡해지는 겁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하겠어? 다 지난 이야기인데. 근데 자꾸 사단은 과거를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아요.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나 자신과 화평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천부적 성품, 키, 지능, 외모 등 지금의 나 자신의 모든 것과 화평하십시오. 자기 외모, 뭐 자기가 가진 지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아파하는 분들 있죠. 저기 강도사님 키가 190이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 해봤어? 난 왜 이렇게 커? 뭐 이렇게 안 해봤어? 부럽다. 보세요. 누군 커서 걱정이고, 누군 작아서 걱정이고, 누군 눈이 찢어서 걱정이고, 누구는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멀어서 걱정이더라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할 때 그걸 믿자.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때 IQ가 87인가 뭐 그랬어요. IQ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친구도 국문학과를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이제 어디 국문학과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좋은 서강대학교라는 대학교 국문학과를 갔어요. 제가 야, 너 IQ 87이라며. 근데 그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IQ 80인데 왜 거기 갔어? 그런데 그 당시에 얘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나는 IQ가 87, 그게 뭐 개 IQ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강아지 IQ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노력을 주셨다는 거야. 노력을. 그래서 자기는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IQ 제일 좋은 애가 있었어요. IQ 160인가 이렇게. 걔는 저하고 같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걔를 지적하는 거죠. 저놈에겐 깨어름을 줬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든 그 부분에서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고 주어진 걸 인정하고,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걸 주셨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더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밑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항상 기뻐하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은 감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동네 요새는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 동네에 꼭 여기에 꼭 꽂고 다니는 누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한 둘 있었다고요. 근데 왜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신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 시설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누나들이 그렇게 꼭 꽂고 이렇게 다녔죠. 우리는 그걸 이제 광년이 뭐 이렇게 불렀어요. 저 처음에 광년이 왜 광년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그 광자가 미칠 광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욕을 이렇게 하구나. 근데 이제 그런 누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들이 좋으니까 이제 다 그런 시설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꼭 꽂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24시간 즐거운 사람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원통할 때도 화냈을 때도 슬플 때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그 밑에요. 오해하면 억지로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과정은 슬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의 인생은 웃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때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그때 그 16강 올라가기 위해서인가요? 그때 이탈리아하고 8강 올라가는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6강전에서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하고 2002년 6월 18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했습니다. 기억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페널티킥이 됐는데 안정환이 실수로 골을 못 넣었죠. 그때 감정, 적을 죽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한 골 먹고 나중에 설기현이 한 골 넣고 그때 뭐 다 난리였죠. 그리고 불안하고. 근데 연장전에 안정환이 그 12분인가요? 연장 12분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해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강 올라가죠. 그때 그렇게 흥분했는데 지금 제가 이 설교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봤거든요. 흥분 안 해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페널티 실축했다 화 안 나요. 괜찮아. 어차피 이길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의지의 문제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가는지 안 믿고 가는지는 그건 여러분의 일이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가라는 거죠. 결국은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결국 웃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애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왜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웃고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웃는 겁니다. 왜 기뻐요? 애가 대학 떨어질 때 기뻐요? 감사하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당신 미쳤구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결국은 잘 될 겁니다.
그 밑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는 것, 위로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의 과정마다 슬플 때도 있고 인생의 고비마다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목하라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시간마다, 머무는 모임마다 화평하게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말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결말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6분 7분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